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늘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들리는 이야기, 또 우리가 배우는 이야기는 선택을 잘해야 좋은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택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세상 속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을 쫓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세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에서 보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배웠던 그것이 설령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이야 라고 여겼던 것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것으로 지식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생이 좋은 선택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좋은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좋은 걸 선택하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까닭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러므로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요, 부모가 나 사랑해,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애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부모가 나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언제 나 사랑한 적 있냐 이거죠.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고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 사람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나 사랑해, 나를 사랑하셨어, 그렇게 수고하셨어, 헌신하셨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뭐냐? 그러면 그 뒤가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신비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도 내가 참 놀라운 걸 선택해야 놀라운 인생을 사는 거나 대단한 걸 선택해야 대단한 인생을 살게 된 거나 또 옳은 걸 선택해야 옳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지요. 막 선택하면 안 되겠지요. 신중해야 됩니다.
여기서 신중한다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요,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가 불순종의 문제인가, 이걸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냐 선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순종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당연히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순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동쪽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거냐, 이건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남자하고 살 거냐 저 남자하고 살 거냐, 이건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업을 할 거냐 저 사업을 할 거냐, 이것은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될 문제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될 문제는 그건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택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건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 베푸신다,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셔요. 이걸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해서 상이 오는 것이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그 아주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노력하면 성공하냐? 안 그래요. 노력하면 성공한다. 그럼 노력이 필요 없냐? 아니요, 노력 필요해요. 근데 노력은 성공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노력은 성공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왜 열심히 공부할까요? 성적 좋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건 학생의 본분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학생의 본분이니까. 그러면 얘는요, 성적은 안 나와도 얘는 학생다운 사람이 되죠. 그러면 얘는요, 직장에 가서도요, 어떻게 해요? 직장인의 본분을 다해요. 성과가 안 나와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여러분 얼마나 결혼할 때 중요한 게 뭐죠? 아내는 아내의 본분을 하고 남편은 남편의 본분을 해야 돼요. 그 본분이 뭡니까? 노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게 본분입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노력하면 점수 나온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게 딱 몸에 배인 사람은요, 집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열심히 했는데요, 성과가 안 나와요. 자식을 열심히 그냥 가르쳤는데 자식이 그냥 지멋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변해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엄마 안 합니다. 사표 내쁩니다. 여러분, 나 아내에게 그 남편이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가 내 맘대로 내 마음에 맞게 안 변해줘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 나중에 내가 질렸다, 내 그만 너하고 그만하자, 그리고 끝내버려. 여러분,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노력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예요. 마땅한 거예요. 학생의 본분이고 직장인의 본분이고 아내와 남편의 여러분 본분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성공은 여러분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생사화복,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인 거예요. 노력 많이 하면 복 받고 노력 적게 하면 실패하고,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인간의 본분이 노력하는 거니까 내가 성공하든 성공 안 하든 노력하고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그리고 복과 저주는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복 받은 줄 알고 막 의시되고 살 필요 있나요? 아니죠.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여러분 실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곧 빠져갖고 살 필요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못 나가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나를 잠시 실패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택의 문제 앞에 놓였을 때에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도 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높은 뜻을 가지시고 때때로 성공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실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담대함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늘 감정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도 막 요동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막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힌 사람에게 여러분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많아요. 막 바람이 막 불고 어려운 일이 막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중심이 딱 잡힌 사람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립니다. 아무리 중심 잘 잡힌 사람도요 안 흔들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바람이 부는데 안 흔들리면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비하죠? 바람에 나는 겨에게 바람이 확 불면 그 바람은 어떻게 되죠?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 겨는요 미아가 돼요. 막 이렇게 날아다니 미아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요 반드시 열매 맺어요. 그래서 어느 시인이 그 멋진 시를 지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요 열매 맺는 나무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흔들리는 일이 막 생겨요. 막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막 흔들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흔들린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죠?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를 흔드는 바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면 바람 때문에요,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메소포타미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루 이렇게 돼 있죠. 이 갈대아 우루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지금의 이라크라는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몰라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떠나요. 여러분, 목적지가 없이 떠나는 사람을 우리는 방랑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방랑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목적지를 아셔요. 신비한 것은요, 아브라함이요, 방랑하는 거죠. 자기는 목적지 모르니까 이곳도 다니다 저곳도 다니다 막 헤매고 다니는 거죠. 막 흔들려요. 인생이 방황하고 다녀요. 막 이곳저곳 찍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찍고 다니는 곳마다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자기는 방황하고 다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셨는데 어디 가야 될 줄도 안 가르쳐주고 가라고 했는데 그가 그냥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가르쳐줄 때까지 나 안 가요. 아니, 세상에 그냥 가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목적지 가르쳐주세요. 목적지 가르쳐줄 때까지 나 안 가. 이렇게 뻗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여전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고 가는 건 뭐냐면요, 지식이에요. 알고 가는 건. 근데 모르고 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르고 가지요. 그런데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셔라고 믿고 가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알고 가는 것은 지식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할 때 지식을 쫓아 신앙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고집을 피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맨날 말하는 게 뭐냐면 나 믿어. 나 믿어라. 나 믿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집, 내가 알아야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기드온처럼 하나님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막 이런 걸 막 구해요. 이런 걸 구해요. 여러분, 표적을 구할 수 있죠.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응답해 주느냐? 아기 때, 아주 어린아이 때, 신앙생활에 이제 초보였을 때는요,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고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적어도 2, 3년 넘어가면은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인도하진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자 그랬더니요,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가르쳐줘야 가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만 따라갈랍니다.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 아버지가 야 가자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어디 가요? 그랬더니 그냥 가자야. 그랬더니 가르쳐줘요. 계속 버텨요. 그럼 그거 답답하잖아요. 말해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자식들이요 아버지가 가자 그랬더니 그냥 가요. 왜냐면 아버지 믿으니까. 아버지한테는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헤맨 거예요. 그냥 헤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목적지를 알고 계시고 그가 헤매는 모든 땅이요 결국은 바로 약속의 땅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돼요. 참 신비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데 좋은 선택이 좋은 인생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인생이 여러분 좋은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 있어.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지금 일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어.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노력이 성공을 만든다고 하는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임을 알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도 또 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그 강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